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범한 죄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버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죄악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이 너무나 많아 이 시간 참회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고 오히려 낭망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범한 죄가 많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곰핍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하나님의 천국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와 하나님 미혹과 탐욕 속에 넘어져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주셨는데도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헌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로 다여 영못 하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저희들 신년 감사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고 하신 하나님, 이 새해도 저희 교회와 우리들 삶과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이 시간 모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과 새해에 저희들이 주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도 우리들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새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신앙생활에 승리하여 우리 삶이 성공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병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껏 부흥과 발전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교회가 더욱 영원구원에 힘써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올해도 1,500명 이상 전도하여 이 성전이 빈자리가 없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새해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어렵고 소외된 자를 돌보며 이 나라 모든 정치와 경제도 속히 안정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이 시간도 전하실 말씀 속에 저희들의 기쁨과 소망의 영적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지난해에도 내 입과 형제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난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의 일에만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오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삶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들 새해에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악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우리들 이 세상 모든 악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하며 새해를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27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만졌더니 이 설치하시는 분이 이걸 안 꽂아놨어요. 이걸 여기다 꽂아야 이게 되는 건데 총만 가지고 총알은 없는 거예요. 이제 될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은 어떻게 살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난해와 금년이 날짜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어요. 12월 31일과 1월 1일이 이렇게 딱 이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으면 금년이나 지난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새로운 연으로 바뀌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지난해는 내가 이런 일을 못했으니까 금년에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성취해낼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년에 어떻게 살까? 지난해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동안에 있었던 슬픈 일, 그리고 실패한 일, 괴로웠던 일 다 마음에 지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금년까지 끌고 오면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만 손해를 볼 뿐입니다. 지난해 괴로웠던 것을 끌고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다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새로 태어났다, 새로 시작한다, 이런 각오로 신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때 야, 나는 죽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이제 나는 새로 태어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신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다 거울 삼아서 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 살이다.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한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신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연연에서 아직도 헤매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각오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양띠라고 그러죠. 양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무슨 띠예요? 저는 띠를 지금까지 목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대답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난 내 띠 몰라요. 자기는 무슨 띠인데 목사님은 무슨 띠냐. 그 내 띠 알아서 뭐 하려고. 뭐 말띠라고 하면 말 한 마리 사줄 거야. 호랑이띠라면 호랑이를 한 마리 사줄 거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동양 철학에서 나온 아주 잘못된 것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버리지 않고 일찍 버렸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갖고 있죠. 저 여자는 호랑이띠니까 호랑이처럼 싸나워. 그래서 호랑이띠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호랑이띠 여자들은 시집 못 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띠라 싸나운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억척스러워져서 사나워지는 거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무슨 사람이 뱀띠, 뭐 쥐띠, 양띠, 소띠, 호랑이띠 뭐 이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다 잘못된 거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무슨 띠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띠입니다. 예수님 띠입니다. 나는 가죽 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 가죽 다 허리 벨트 차고 다니잖아요, 띠로. 네. 그러니까 가죽 띠입니다 하고 이렇게 어긋장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런 죄를 범해서 안 돼요. 여러분이 자꾸 나는 무슨 띠다, 나는 호랑이 띠니까 싸나워, 그러니까 호랑이 띠 나 건들지 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호랑이처럼 성품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토정 비결도 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토정 비결 책을 갖고 토정 비결 보는 사람이 있고 사주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 할 때 사주 보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사주대로 되면은 몰라 교회를 나오세요. 여러분 사주 팔자대로 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주 팔자대로 하나도 안 돼요. 이런 거 선을 분명히 그으세요. 누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 신학 대학원 동기가 있어요. 지금 저쪽 성북동에서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예수 믿기 전에 사주, 토정비결, 동양철학을 스스로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손님들, 자기 집에 온 손님들한테 그걸 풀어줬어요. 돈 안 받고. 명동에서 양복점을 하셨어요. 명동에서 양복점 하니까 돈을 잘 벌죠. 명동에 옷이 좀 비싸더라고요. 내가 한 얼마 전인가 한 15년 20년 전인가 우리 장로님들이 옷 한 벌 사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명동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는 보통 옷이 200만 원 하더라고요. 양복이. 광명시장에서는 20만 원 하는데 예. 그거 못 입겠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예. 하여간 거기서 이렇게 양복점을 하신 분인데 자기 집에 양복집 온 손님 중에서 몇 사람이 자기가 한 대로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 동양 철학으로 볼 때는 혼자 돼야 될 사람인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이 사람 그러면 세컨드냐고. 아니래. 본처라는 거예요.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뒷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깜짝 놀랐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철학이 하나도 안 맞는구나. 이걸 자기가 깨닫고 이거 필요 없다. 그 책을 다 버리고 양복점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대. 그런데 지금 아주 큰 교회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죽을 병도 치료하십니다. 내일 죽을 사람도 살리십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재앙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아요. 과거에 점쟁이한테 들은 거 이런 거 있걸랑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점쟁이 말 믿었다가는 여러분 패가망신합니다. 이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잘 믿는 해가 돼서 2015년도는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는 금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나를 움직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글들이에요. 글, 성경 구절.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암송이 안 되면 크게 써서 집에 거울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거울. 아니면 문 열고 다니는 문 앞에 붙여놓으세요. 문 열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TV 앞에다가 A4 용지로 딱 써서 붙여놓고 TV 볼 때마다 한 번 읽고 뒤로 넘겨놓고 다 보고 나면 또 앞으로 넘겨놓고. 왜? 자꾸 읽어야 돼. 자꾸.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막 여러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자꾸 성경 구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속담이라는 것도 있고
명언이라는 것도 있고 격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 말들을 우리는 계속 믿고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그게 자기가 사상이 돼서 그대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성경 말씀이 자기의 사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 나도 나이가 많지만 아브라함처럼 금년에는 복을 주십시오. 이런 성경 구절이 눈에 보여야 돼, 보여. 그러니까 집에 어딘가 붙여놔야 된다고요. 암기하려면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붙여놓고 자꾸 읽으면 세상적으로 돈을 벌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래, 하나님께 난 복을 받아야 돼, 2015년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길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정신과 내 마음을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 들어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소용없어요. 집에다 갖다 붙여놓으셔야 돼. 여러 군데다가 군데 많이 붙여놓으세요. 집 문 많이 있잖아요. 이쪽 저쪽 다 다른 말씀으로 다 A4 용기로 프린트해갖고 딱 붙여놓고 자주 읽고,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도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015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서 보겠어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붙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순종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신경 안 쓰는 분이 있어요. 발전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2015년도를 새 각오로 살려면 새해에 할 일을 세워야 합니다. 새해에 할 일을 뭘 할까 한번 세워봐야 돼요. 작심 삼일이 될지라도 한번 세워봐야 돼요. 야, 술 끊자, 담배 끊자, 이런 분들 작심 삼일이에요. 잘 못 끊어요.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도전해보셔야 돼요. 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구만요. 불가능한 것을 막 도전해갖고 막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게 나오던데, 우리도 도전해봐야 돼요. 2015년도에 뭔가 해보겠다는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래, 도전해야 발전하는 거예요. 아예 계획도 없는 사람보단, 자포자기한 사람보단 작심삼일이 되어도 도전해보고 주저앉는 사람이 그래도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를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새해에 뭔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꼭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머릿속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여러 번 오랜 세월 동안 해봤는데 머릿속에 있는 건 소용없어요. 그걸 적어가지고 자기 책상 밑 유리 밑에다 딱 놓고 항상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천장에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 들어 누우면 천장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내가 하기로 했지, 저거 해봐야지.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럼 무엇부터 적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적어봐야 돼. 적어서 붙여놓으셔야 돼. 거울 앞에다 딱 적어 붙여놓는다. 금년 2015년에는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새벽기도 며칠이나 할까.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를 365일 중에서 300일만 하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300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50일만 하랍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찾아오더니 250일 해보니까 250일은 가능하겠어요. 이번에는 270일 정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그분을 지켜봤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 올 땐 가난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들어 누워서
감히 입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재벌도 일을 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대표이사 자리를 안 뺏기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젠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얼렁뚱땅 해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못해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2015년도는 뭘 할까? 내가 지금까지 별로 한 게 없는데 2015년도는 성가대를 해볼까? 찬양단을 해볼까? 전도대를 들어가 볼까? 교사를 해볼까?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결심을 하고 중간에 도전했다가 실패할지라도 해봐야 돼요. 아예 도전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은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담임 목사님한테는 1년에 2번이라도 명절 때 카드라도 좀 보내볼까? 인사말이라도 좀 보내볼까? 제가 성탄절 때 제 카톡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인 전체한테 카드를 다 보냈어요. 그 시간 꽤 걸리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내니까 그룹으로 안 보내고. 그래서 계속 이틀 동안 보냈어요. 이틀 동안. 시간 날 때마다 보내야 되니까 계속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300명한테 보냈어요. 카톡에 들어와 있는 거. 근데 답신이 온 것은 한 100명밖에 안 왔어. 200명은 담임 목사가 보낸 카드도 씹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번 신년에는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 보냈는데 한 100여 명이 또 카톡으로 이렇게 인사 카드가 왔어요. 그 기분 좋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카톡으로 이렇게 인사말도 오고 전화도 오신 분도 있고.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봐야 됐다고 적어보세요. 적어야 실천이 되어지죠. 머릿속에만 넣으면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꼭 적어서 거울에다 붙여놓어요. 거울은 자주 보시잖아요. 거울 앞에 꼭 붙여놓으시고, 집에 책상에 있는 분은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가족에게 할 일을 적어보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내가 지난해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5만 원밖에 못 드렸는데 올해는 10만 원 드려야 되겠다. 10만 원.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적어봐야 돼요. 지난해 부모님 생신 때 내가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제주도 여행이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돼요. 뭔가 이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이.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말고 뭔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술, 담배를 아예 처음부터 안 배웠어요. 어머니가 술 먹는 거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기도 했지만 돈도 아깝더라고요. 저 친구들 보니까 한 달에 술, 담배 값으로 몇십만 원 없어지는데 저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데도. 그래갖고 담배 배우기 쉽잖아요. 술 배우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친구들이 그런 거 옆에서 먹어도 먹고 싶지도 않고 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 돈 모아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은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1년에 몇백은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 돈 모아가지고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먼저 성장해. 먼저 발전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금년에는 뭔가 하려는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한테도 계획을 세우세요. 지난해는 내가 결혼 기념일도 못 챙겨주고 생일도 못 챙겨줬는데 이번에는 결혼 기념일 날에는 그래, 그 사람들이 그 푸켓 좋다는데 거기 한번 내가 다시 결혼 신혼여행 가는 기념으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려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니까 술, 담배 끊어버리고, 술, 담배 끊으면요 충분히 갔다 와요.
푸켓 둘이 갔다 오는데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근데 한 달에 여러분이 술하고 담배값 계산해 보시면 2, 30만 원 없어져요. 1년이면은 2, 300만 원 없어지잖아요. 그 돈 반이면 갔다 와. 반이면. 자기 목구멍으로는 건강에 좋지도 않는 것 담배 갖다 그냥 계속 연기 집어넣어서 폐 다 망치고, 그래갖고 폐 망가지고 또 몸 피가 막 탁해져 가지고 병 생겨 가지고 병원에 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해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건강도 하지만 술 담배도 안 해서 건강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꽤 먹었지만 몸이 진짜 건강해요. 네. 감기 걸리는 거 외에는 뭐 병원에 특별히 갈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돈 모아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좀 써주세요. 2015년은 그런 계획을 좀 세우세요. 형제들한테도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바깥에 가서도 재미있어요. 회사 가서도 일에 능률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한번 하고 부부가 말다툼에 돈 때문에 막 그냥 당신은 왜 집에 돈 안 갖다 주냐고 막 한번 전쟁을 딱 하고 나가서 일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해도 막 그냥 심란하고 사는 재미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서로 기분 좋은 말하고 기분 좋게 나가서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종일 일이 즐겁잖아요. 일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할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할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남자들은 자기 아내한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올해는 아무리 성질이 나도 화내지 말아야지. 여자들이요, 제일 싫은 게 남자가 화내는 거래요.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승기를 바락 내는 거. 내가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려요? 여자분들, 남자가 화내면요 막 물건 집어 던져요. 막 그냥 다 깨버려요, 다. 그러면 남자가 벙 쪄요. 저 여자 왜 이렇게 싸놓아졌지? 두 번째 그러면 더 많이 깨버려요. 그냥 테레비가 뭐가 다 깨버려요. 그럼 왜 그래? 나 화나는데 당신을 때릴 수 없으니까 물건이라도 깬다고.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돈은 벌어서 또 남자가 사와야 되잖아요. 남자들 테레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테레비 깨버려요. 그럼 자기 돈 주고 사와야 돼, 보고 싶으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성질을 못 내는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가 성질 내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 맨정신에 성질을 내든 술을 먹고 성질을 내든 그거 엄청 싫대요. 그런 남자하면 살기 싫대요. 여자분들 오늘 교회 잘 나왔죠? 내가 등 긁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고치려고. 야, 금년에는 아무리 화가 내도 집에서 성질을 한번 안 내봐야 되겠다. 그럼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돼. 참는 방법. 어떻게 참냐? 쫙 못 참겠으면 문 열고 밖에 나가야지. 뭐 밖에 나가서 그냥 찬 공기 쐬고 돌아다녀야지.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찬 공기 쐬고 돌아다녀야지.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와가지고 저 기도실 들어가서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밤새도록 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무셔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가족할 때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야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가정이 불행해지면 모든 삶이 재미가 없어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가정이 편안해져야 돼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에다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금년은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가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사에서 할 일을 적어 보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회사만 다녔는데, 야, 내가 9시 출근해, 맨날 9시 한 10분 전에 출근해 가지고 근무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한 1시간 전에 출근을 해 가지고 회사 뭐 청소도 좀 하고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한 회사 대표한테도 명절 때 내가 뭔가 선물도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은 야, 직원들한테도 내가 좀 올해는 이렇게 좀 돼야 되겠다, 뭔가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적어 놓으시고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회사 생활이 재밌고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해보니까 참 좋아요. 다른 교회 없는 게 우리 교회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데리고 매년 2박 3일 교육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요.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교육자들 데리고 매년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그런 걸 계획을 딱 세워놓고 야, 아무리 바빠도 요건 실천해야지 하고 이렇게 해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가면서 친해지고 격이 없어지고 한 가족처럼 돼가고 또 같이 여행하니까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뭐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15년도가 훨씬 복이 있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변해야 되냐? 성품부터 변해야 돼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그 성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성질 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 성질 내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저도 성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뭘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그걸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해? 말이 이렇게 나가요. 그것도 못해? 그렇게 쉬운 거 못해? 이렇게 나가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야단부터 나가요. 야단부터. 오랫동안 이게 몸에 배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 방송실이 실수를 하면 방송실 똑바로 못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뒤로 들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방송실 직원들이 내가 그렇게 야단치는 바람에 시험 들었대요. 아니 나는 지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여기 섰는데 마이크를 틀어주는데 안 틀어주는 거야. 여기 쳐다보고 마이크 틀어달라고 막 하는데도 여기 쳐다도 안 보고 딴짓만 하고 있는 거야. 막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었대. 내년부터는 방송실 안 들어간대 쟤들이. 그래서 할 수 없다. 내가 참아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지. 그렇죠? 그 마음에 안 들어도 참는 걸 배우기 시작해라. 그래서 기도해. 매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줘서 성질 안 부리게 해주세요. 성질 안 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질 안 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년에 5번 할 것, 그 다음에 되니까 4번으로 줄고, 그 다음에 3번으로 줄고, 그 다음엔 2번으로 줄고, 그 다음에는 1번으로 줄고. 그러더니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한 번도 야단 안 했어. 쟤들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품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수가 적어지거나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 때문에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가서 일을 잘해요. 잘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막 성질이 나면은 있는 말 없는 말 막 다 해가지고 상사고 누구고 없고 막 그냥 눈이 뒤집어져 갖고 난리를 쳐버려요. 그러면 윗사람이 쟤는 일은 잘하는데 성질이 더러워 쓰겠다 저거. 저 성질을 누가 받아주냐? 그러고 빼버려요. 그래서 성품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급한 성품을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기도도 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편하고 여러분 가정도 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015년도에는 언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려면 언어가 변해야 돼요. 이제 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쌍스러운 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참 어려워요.
운전하시는 분들 얼마나 이 앞에 막 가로막거리면 여기 막 저절로 막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금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됐어요. 뭐든지 돈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이 안 되면 일도 안 하고, 돈을 많이 준다면 사람도 배신하고, 돈 안 준다면 친한 사람도 별별 일 없이 대하고, 이 돈 중심이 돼 있어요. 돈. 예. 그래서 사람 볼 때 이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돈 많이 빌려오면 이쁘고, 안 빌려오면 안 이쁘고,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생활비 주면 이쁘고, 100만 원씩 주면 밉고, 돈이 중심이 돼요. 돈.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돈 중심에서 2015년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완전히 내 마음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 중심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복받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성장시켜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부족한 게 우리는 너무 많아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문화센터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전문 서적을 사서 집에서 읽거나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인류 그룹에 다니는 회사원들에 관한 그 방송을 봤어요. 봤더니 출근 시간이 6시간이에요. 6시에 집에서 나간대요. 보통 사람들은 8시에 나가는데 6시에 나간대요. 왜 2시간 먼저 나가냐 그랬더니 나가서 회사에 가서 자기 분야의 전문 서적을 읽든지 아니면 부족한 영어 공부를 하든지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1시간 영어 공부를 하고 회사로 출근한대요. 야, 퇴근도 그 사람들은 늦어요.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무슨 일인지 그 일을 맡겨주면 다른 사람보다 잘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히 전문 서적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위인전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위인들의 삶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막 도전을 받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장해야 성공합니다. 그 다음 금년에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운동을 해보니까 안 했을 때하고 할 때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운동을 하루에 30분씩만 해도 몸이 막 기운이 있어요. 기운,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활력.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요. 운동을 한 달만 안 하면 몸이 축축 처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이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이 없어. 이 계단 한 층은 그냥 걸어가기 운동했는데 나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다 엘리베이터를 타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안 해갖고 다리 힘이 없어 그럴 거예요. 이 다리 힘 있는 사람은 걷고 싶은 거예요. 걷고 싶어. 그래서 막 계단도 막 뛰어 올라가고 두 칸씩 받고 막 올라가고, 이 다리 힘이 있는 사람들. 다리 힘이 없는 사람은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 할아버지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운동하면 확실히 몸에 활력이 있어요. 30분씩이라도 하세요. 아, 목사님 난 30분도 못해요. 그러면 10분이라도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10분간 줄넘기를 하면 1시간 달리기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대요. 운동 효과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운동 효과를 보는 게 줄넘기래요. 줄넘기. 줄넘기 한 사람, 살찐 사람 봤어요? 텔레비에 가끔 줄넘기 대회 나오잖아요. 줄넘기 한 사람 치고 살찐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쉬네.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돈 안 들여도 돼요. 줄넘기 하시면 돼요. 운동을 하시면 2015년도 여러분이 훨씬 활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휴식이 필요해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쉴 때는 팍 쉬어주는 게 필요해요. 쉼. 집에서 그냥 남자들은 푹 쉬기를 원해요. 가마솥 때 뼈 고우듯이 쉬는 날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푹 자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남편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몸에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기력. 몸에 이 기력이 강해지면요 누워 있으라고 해도 못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남편, 여보 당신 왜 집에 있으면 맨날 잠만 자? 좀 집에 있는 날은 우리하고 같이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어디 바닷가로도 한번 데려가다든지 야단하지 말고 보약 한 제 갖다 해드리세요. 왜 그런다고요?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요. 몸에 기가 넘치면 절대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누워서 사시는 분들은 다 몸에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다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몸에 기력이 왕성한 분은 움직여야 돼. 몸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서 하루 곰탕이 되고 싶으면 이불 덮어서 팍팍 그냥 삶아주세요. 그래야 피곤이 풀려요. 자, 나머지 시간은 좀 여행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런 계획도 세워야 2015년도가 훨씬 행복해집니다. 결론으로 성공은 자신의 성장만큼 됩니다. 성공은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한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돼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절대 변화 안 돼요. 본인이 변화되기 싫은데 옆에 사람이 아무리 변화라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설교를 오늘 해갖고 여러분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돼요. 나는 변화가 안 되면 나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나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단점을 고쳐야 돼요. 단점. 그래서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다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부부한테,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내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고.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거 못 고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지금 큰 대교를 하고 계시는 5만 명 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1차 합격하고 2차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딱 가다가 저녁에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4명이 타고 갔는데 3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자기 혼자 살았대. 병원에 깨어보니까 자기 혼자 살고 3명은 다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기가 막히더래요. 사법고시 1차 합격되고 이제 2차 시험만 남았는데 판검사 변호사들이 될 사람들인데 기가 막히더래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늘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주의 종이 된다 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2차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대요. 목사가 돼가지고 딱 교회 부임을 해서 이제 오래된 교회에 부임을 해갖고 왜? 학력이 좋잖아요. 스펙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갔어요. 한 200명 된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딱 했는데 한 달 만에 여자 집사님 둘이 찾아왔더래요. 봉투 하나 들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거 얼마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목사님 운변학원 좀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내가 왜 운변학원 다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두 집사님이 그냥 묻지 마시고 운변학원 좀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집사들이 듣고 운변학원 비용을 가졌을까.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여보 솔직하게 얘기해 줘봐.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내가 운변학원 다닐 정도로 설교를 못해? 그랬더니 사모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래.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진짜 못해요. 그러더래. 진짜 못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녹음을 해갖고 들어봤대요. 진짜 못하더래. 어때 자기 설교를 성도들이 들었는지 들어준 성도들이 고맙더래. 그래가지고는 운변학원을 찾으니까 엎드려 동네에는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종로에 있더래. 종로에 가서 학원을 딱 등록하고 첫 시간에 딱 출근했더니 초등학생만 6명 앉았더래. 사법고시 1차 합격한 사람이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앉아서 운변학원을 1년을 다녔답니다.
왜? 내 이 단점을 고쳐야 목회자로서 성공한다.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얼마나 처음에는 막 부끄럽고 막 자존심 상하더래요. 내가 서울대학원을 나온 사람이고 1차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이 초등학생들하고 운변을 배워야 되느냐, 이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대요. 근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1년을 다녔더니 설교를 웬만큼 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이 5만 명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만약 그때 단점을 안 고쳤으면 어떻게 됐어요? 200명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더 떨어져 갖고 100명 남았을지도 몰라.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단점을 고치셔야 됩니다. 집에 가 물어보시면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고치셔야 돼요. 그걸 고치기 하나만 고쳐도, 최고의 단점 하나만 고쳐도 여러분은 탁 성장합니다. 탁 성장해요. 술 주정뱅이 하나만 딱 고쳐도 사람이 멋있어져요. 하나만 딱 고쳐도. 근데 그걸 못 고쳐가지고 내가 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숙한 게 뭐예요? 성장해야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2015년도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신다면 틀림없이 복받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노력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여 꼭 하나님께 복받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2015년을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찾아보고, 또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보고,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봐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단점을 고쳐서 장점으로 바꾸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출발부터 도전의식을 갖고 도전하는 오병이의 길의 성도들이 되어 2015년에 반드시 성공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생명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2014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2015년이라는 새해를 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2015년 한 해 동안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불신자보다 더 풍족하게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